수요예배 오신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다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신앙고백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들은 나의 영혼 주
주의 차례 영원하신 화려한 빛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려는 악한 의도로 인도하여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내리지 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듣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통한 평안과 위로가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하시고 언제나 말씀을 통하여 능력 있는 삶을 살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말씀을 전하는 사람과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은혜로 함께 하실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은 금송아지 사건의 교훈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의 나폴레옹은 이탈리아 원정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탈리아를 공략하기 위해서 최단 거리는 알프스 산맥을 넘어서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알프스 산맥을 통과하는 길은 매우 험준하고 만년설이 있을 정도로 쉽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나폴레옹은 과거 카르타고의 명장 한니발이 알프스를 넘어서 로마로 진군한 일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한니발이 성공했던 길을 따라 이탈리아로 진격했고 결국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나폴레옹은 과거의 일을 통해서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였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과거의 일들을 통해 오늘을 살아갈 지혜를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 삶에 위기가 닥쳐서 우리가 돌파하기 힘든 문제들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할 때 우리는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해결할 수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의 말씀을 통해 문제를 돌파하는 하나님의 방법들을 만나심으로 큰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어가기에 앞서서 32장 1절부터 6절까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금송아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32장 1절 말씀을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뵈러 산에 올라갔는데 백성들은 그가 너무 안 내려오니까 산에서 무슨 일이 생기지 않았는지를 생각하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세의 형인 아론에게 애굽에서 우리를 인도하는 신들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합니다.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무 신도 없이 광야의 여정을 걸어갈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우상을 요청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론을 통하여 금송아지를 만들고 송아지 우상 앞에서 제사를 드리고 먹고 마시며 뛰어놀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교훈을 만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에 대개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금송아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금송아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까지 머물렀던 고센 지역이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곳에 살면서 익숙했던 황소의 우상을 기억하면서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삶의 교훈을 만날 수 있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 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처럼 행동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금송아지에 주목해야 합니다.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수많은 우상들 중에서 금송아지를 선택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이 출애굽 직전까지 머물렀던 고센 지역이 황소를 우상으로 섬기던 지역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은 그곳에서 살면서 익숙했던 황소의 우상을 기억하며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삶의 문제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첫째로 옛 습관을 지우는 것입니다. 지금도 한국인들이 많이 쓰는 단어 중 상당수는 일본어의 잔재에서 나온 것입니다. 일제 36년을 보내면서 일본어가 우리들의 삶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입니다. 저의 경우 지금은 자주 쓰지 않지만 양파를 뜻하는 담아내기라든지 단무지를 뜻하는 닭구왕 등을 종종 사용했었습니다. 제가 일제시대를 경험한 나이가 아님에도 그런 단어를 사용했다는 것은 습관의 무서움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하물며 출애굽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몸은 출애굽을 하였지만 정신은 온전히 출애굽을 하지 못한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애굽에서 지켜본 황소의 우상을 떠올린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자신들의 옛 습관에 이끌려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만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삶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따르지 않던 옛 성품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말씀처럼 옛사람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옛사람은 유혹의 욕심을 따라 우리를 움직이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시고 옛자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성령을 따라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로 삶의 위기를 넘어서기 위해서 우리는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금송아지 사건은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하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시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청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약속을 기억해달라고 간곡히 말씀을 올린 것이었습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게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모세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이야기합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이 약속은 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는 바로 이 언약을 가지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가 빛을 발하고 힘을 얻을 때는 우리의 상상력이 얼마나 큰지에 달린 것이 아닙니다. 기도가 능력을 가질 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붙잡을 때 나타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을 잘 이해하였습니다. 그리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였습니다. 모세의 기도의 핵심이 바로 언약을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미사 여구보다 가장 필요한 것은 약속인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도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기도가 되어 주로부터 응답을 늘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삶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심지가 견고해야 합니다. 21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아론에게 왜 이러한 죄를 지었는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에 아론은 백성의 요구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아론은 리더였음에도 심지가 단단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의 말에 휘둘려서 동일한 범죄를 짓고만 것입니다. 현대사의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사람들이 여러 매체들을 통해서 개인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장하고 그것을 실현하려 합니다. 가령 한국 같은 경우는 재개발이나 철도나 지하철 공사 등이 주민들의 의견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또한 국민청원과 같은 게시판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의 단합된 의견이 모아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시민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현대사회의 모습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다수가 원한다고 해서 정답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도자는 다수 백성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이것이 정의와 도덕에 맞지 않는다면 실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약한 인간이지라 다수의 의견에 굴복하여 정의를 선택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나오는 아론이 그랬습니다. 우상을 섬긴 일은 올바른 일이 아니지만 다수의 백성의 요구로 그는 금송아지를 만들게 됩니다. 결국 그 일로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징벌을 받았습니다. 만약에 아론이 지도자로서 그 일들을 막았더라면 다른 결과가 나왔겠지만 심지가 튼튼하지 못한 아론은 결국 백성들의 부당한 요구를 수용하여 오히려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오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론의 교훈을 보면서 굳은 심지로 믿음 생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아야 합니다. 무엇보다 성경이 허용하지 않는 것을 수용하려 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해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면 멈출 수 있는 신앙의 절개가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귀가 언제나 주를 향해 열리셔서 늘 바른 선택을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넷째로 삶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주의를 위해 결단하는 것입니다. 26절 말씀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자는 나아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레위 자손들이 모세 앞에 모였습니다. 레위 자손들은 수많은 백성들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예배를 드릴 때 동조하지 않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 모세는 그들에게 우상에게 빠진 사람들을 죽일 것을 명합니다. 그런데 이 명령은 간단한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2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 이웃을 죽이라. 이 말은 주를 위해 선 자들은 지금 우상에 빠진 사람들을 진멸하되 형제라도 친구라도 용서치 말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도 친구도 생각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입니다. 레위 족속은 이 어려운 명령을 받들어 하나님의 뜻을 행하였습니다. 마음이 쓰리고 슬펐겠지만 하나님을 위해 결단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레위 족속은 큰 축복을 받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려 한 그들은 예배를 섬기도록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레위 족속들이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레위는 야곱의 셋째 아들로 야곱의 딸인 디나 사건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은 사람입니다. 창세기 34장과 49장 5절 7절 말씀을 시간이 되실 때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레위 족속은 자신들에게 온 기회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결단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저주를 복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위기가 때로는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는 그것을 믿음으로 붙잡고 결단함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 결단하는 사람들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를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기회를 붙잡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섯째로 진정한 회개가 필요합니다. 모세는 공동체에 닥친 위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백성들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바로 회개의 기도입니다. 삶의 위기를 극복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모세는 이 모든 일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모세는 진정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모세의 기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로 다시 나아가 여짜오되 슬프도소이다. 이 백성이 자기들을 위하여 금신을 만들어 싸우니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모세는 백성들의 죄가 용서받도록 기도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신 것과 같은 기도입니다. 사람들은 대개 문제가 발생하면 변명으로 일관하려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 되지만 여러 핑계를 대면서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말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죄의 책임은 핑계로 인해 달라지지 않습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핑계하지 않고 그들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늦게 내려와서 이럴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돌판을 일찍 주셨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을 텐데 라는 식의 변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모세로부터 회개하는 사람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는 범죄하였을 때 흠없는 하나님 앞에서 이리저리 핑계를 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기가 점점 더 멀어집니다. 모세와 같이 정직하게 모든 것을 내려놓고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긍휼이 많으신 분으로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나아갈 때 가장 좋은 대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진정으로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입니다. 대개 진정으로 회개하지 못하는 경우는 하나님의 성품을 모르고 그를 믿지 않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이를 기억하시고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반드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누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의 형통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조건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가나안을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없애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같이 안 간다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모든 성공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닌 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책임져 주는 분이 없으므로 더 고단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종착역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우리들의 삶의 문제를 넘어서기 위해 우리가 지은 죄악이 있다면 주님 앞에 나오셔서 반드시 해결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끝으로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가나안에 들어가도록 그 땅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겠다고 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과는 동행하지 않겠다고 하셨습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 백성이 원하고 바라는 소원을 들어주겠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동행하지는 않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없이 성공하고 누리는 것을 부러워합니다. 예수 믿지 않은 자의 형통을 많이 부러워합니다. 그런 일들이 발생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의 가치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일어난 것입니다.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조건은 매우 파격적입니다. 가나안을 가고 싶어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곳에 가서 살도록 하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모든 어려움과 힘든 것을 다 없애주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읽으면서 출애굽의 여정과 가나안 정복 전쟁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님을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장애물들을 다 없애고 들어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대신 하나님은 같이 안 간다는 조건을 말씀하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더라도 성공할 수 있다면 선택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들은 그것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알기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는 우를 범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없이 맞이하는 모든 성공은 영혼에 대한 것이 아닌 땅에 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많은 것을 누릴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없는 그들의 인생은 이제 책임져 주는 분이 없으므로 더 고단하고 어려워질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없는 백성들의 종착역은 멸망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모두 받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없이 누리는 복을 좋아하고 따라가서는 안 됩니다. 언제나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모든 것을 누려야 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언제나 하나님을 꼭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옛말에 온고이지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들 알고 있는 사자성어 온고지신이 여기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말은 옛것을 연구하여 새것을 안다는 의미입니다. 이 말처럼 우리는 이미 지나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향을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금송아지 사건의 교훈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사건에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한 사람들의 모습이 극명하게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그 후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비슷한 범죄를 늘 지었고 결국 나라를 잃게 되는 일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는 현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교훈이 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했던 죄악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금송아지의 교훈을 가슴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온세안교회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땅을 더욱 주의 능력과 은혜로 살기 위해 죄악된 옛 습관을 제하여 버리시고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따라 굳건한 신앙으로 늘 하나님을 향한 결단을 가지시기를 격려드립니다. 또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넘어졌을 때 하나님의 성품을 기억하심으로 늘 진정한 회개를 하며 하나님만을 굳게 붙잡고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위로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기억함으로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고자 하는 은혜의 복을 충분히 누리는 온세안교회와 성도님들이 되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늘 복과 은혜를 내려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언제나 주님을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기 원하는 사랑하는 온세안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사업 위에 그리고 주의 긍휼이 필요한 대한민국과 캐나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